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2월 5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거짓과 폭력, 전쟁과 재난으로 교통을 겪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주시고 자유인들을 보호하시며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1장 말씀입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티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실 이 에서는 민족이 사라질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구원받은 내용,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과 함께 이 에서라는 책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은 이 에서 1장부터 10장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또 살펴보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정경을 채택할 때 이것을 넣어야 하는지 또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서를 가만히 묵상해보고 또 묵상해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에서서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대적 배경과 등장인물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은 고레스 칙령이 반포된 이후에 포로기한 1차와 2차 사이에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에스라서와 시대적 배경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핵심 인물이 5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세계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 4대 해전이죠. 살라미스 해전을 이끌었던 왕으로 유명하고 또 폭군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왕후 와스디입니다. 아주 자존심이 강한 것 같고 강단이 있는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은 왕의 최측근이죠. 왕이 지위를 높여준 그 하만이라고 하는 아각 사람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인물은 주인공에 해당되는데 에스더와 사촌 오빠 모르드게입니다. 이렇게 5명을 기억하시면 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문 내용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 권력과 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지금은 에디오피아로 부릅니다. 인도로부터 에디오피아까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야기로 하면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런 의미입니다. 총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일장은 이 1절 서두부터 끝절까지 이 페르시아 왕국이 얼마나 강성하고 이 왕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아하수에로 왕,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보시면 아하수에로 왕측이 3년째 되던 해에 각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서 무엇을 했는가?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0일이면 대략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잔치를 여는 것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아무리 제국이 크고 견고하고 강성하다 할지라도 6개월 동안 잔치를 여는 것 그리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각 지방관들과 또 요직에 있는 그 신하들이 다 모여서 수산궁에 모여서 잔치를 한다라는 것, 그 자리를 다 비워놓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동시에 다 모인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왕이 그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았고 또 그렇게 해서 열게 된 그 잔치의 총 기간이 180일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왜 이렇게 긴 잔치를 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이 어떤 학자들은 이 왕이 아버지 다리오 왕이 이루지 못했던 그리스 점령 그것을 침공해서 점령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력을 직결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잔치를 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에 4절에 근거해서 본다면 이 잔치를 통해서 제국의 부와 강성함을 과시하고자 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국의 그 강성함을 과시하고자 이렇게 잔치를 열었고 그 잔치의 목적대로 잔치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고 긴 잔치가 끝나게 되는데 끝난 이후 또 어떤 일이 연결되는가 보니 5절입니다. 5절 서두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 날이 지나매 잔치가 다 끝나매 잔치가 끝나고 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또 잔치가 열립니다. 귀천간에 백성들을 위하여 또 잔치를 배설하는데 총 7일간 일주일간 또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 잔치가 끝인가 그 뒤에 9절을 보시면 여러분 잔치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잔치가 총 3번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서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마무리되는 책이라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잔치가 참 많이 등장하죠. 1장만 해도 무려 3번의 잔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80일과 7일과 7일 이렇게 3번 잔치가 등장하고 있는데 애써서 그 이후에도 대략 한 10번 정도의 잔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데 이 잔치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없는 잔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 등장하는 잔치는 어떤 잔치일까요? 3번의 잔치 모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하나님 없는 잔치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잔치가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잔치는 결국 비극으로 끝마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잔치에는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특별한 잔치를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이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열린 잔치, 이 잔치 어떻게 결말지어지는지 우리 그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서두에 보시면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왕이 거나하게 취했다라고 바꾸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잔치 마지막 날이에요. 7째 날. 3번의 잔치 가운데 마지막 잔치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왕이 거나하게 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요구했는가 보니까 11절에서 왕이 요구하는 바가 나오는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묵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아멘. 술에 취한 아하수에로 왕, 그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왕후에게 관을 정제하고 나와서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보이라 하는 거죠. 왕후를 사랑해서 그 자리에 나오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와서 보이라 하는 그 말의 뉘앙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왕후를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는 그 대상과 도구로 삼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권세에 따라, 자신의 말에 따라 나와서 한번 보여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후 와스디도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또 강단이 있는 인물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12절 이후에 나옵니다. 왕후 와스디는 왕명인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아주 상했던 나머지 왕이 명령하지만 거절해 버립니다. 여러분 참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1절부터 쭉 나열된 그 모습은 페르시아의 강성함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왕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을 보여줬는데 지금 이 11절 이후에 와서는 대조적으로 아주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세상의 주인처럼 보이는 아하수에로 왕이지만 한 여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이 있지만 그 반면에는 완전히 다스리지 못한다 하는 모습을 지금 드러내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자존심이 상한 아하수에로 왕 매우 분노하게 되죠. 마음이 불붙는 것처럼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노하게 되자 이 사안으로 왕의 그 현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묻습니다. 이 현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1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이 왕의 현자들이 이 사안을 보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또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따르고 있는가 하면 왕의 기색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왕의 의중이 어떠한지 이것을 눈치 보며 있다가 왕이 좋게 여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19절입니다. 왕의 눈치를 보다가 왕이 원하는 대답을 내어놓는데 그게 바로 왕후를 폐위하자 하는 것이죠. 1장은 이렇게 왕의 강성함과 그리고 화려한 잔치들 그리고 또 왕후를 폐위시키는 이런 이야기가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서서의 1장을 쭉 살펴보면 바로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강한 권력과 힘이 있는 자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주인공처럼 보이고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자는 거기에 짓눌립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그 사람 옆에서 비위를 맞추며 또 아부하는 이들이 나타나는 곳, 이것이 바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도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이리저리 마구 흔들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1장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에서서는 에서와 모르게가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주인공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에서와 모르게 그 이름 하나 나타나고 있지 않죠. 1장에 이 나타나는 모습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그 모습을 반영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힘과 권세가 있는 자 그리고 부와 능력이 있는 자가 주인공처럼 보이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은 어떠한지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1장의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권력과 그 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1장 그 모습 속에는 세상 전면에 드러난 사람이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이 자신의 욕망대로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조금씩 그 자리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2장, 3장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고
또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 하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고 또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우리도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세상은 변해갈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힘과 권세가 있는 자가 좌우하는 것 같고 능력과 부가 있는 자가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심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확인하오니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오는 성도들과 형편이 여의치 못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는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 제목과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1부부터 5부 예배, 청년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 국제 예배, 자유인 예배, 찬양 예배를 통해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처에서 섬기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잠잠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연약하여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세상의 힘과 권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또 부와 능력이 주인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에 변함이 없는 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부부터 5부를 비롯해 모든 예배의 처소마다 또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세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처에서 섬김과 헌신을 다하는 자리마다 우리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며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진행되는 모든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